6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삭만이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만이 택함을 받아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살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구원은 확정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자의적 선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거부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성품의 근본적인 양상을 드러내신 출애굽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자비를 자유로이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은 인간이 행하거나 행하려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항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하려 하거나 행한 이유이거나 오늘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수고도 또 결정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며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긍휼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행동입니다. 짐승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만 맡겨둔다면 인간도 긍휼을 베풀 만한 어떠한 모습도 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택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받은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도, 또한 바로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로 세우신 것도 모두 인간의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행위적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남달리 종교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서 특별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였던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이 강팍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과 개인의 축복과 저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강팍해져서 악을 행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도록 하셨다면 결국 모든 죄악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또 전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강팍해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 조장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일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며 국제관계 또 경제 문제, 사회 갈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방출 문제를 철회하게 하시고 열방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주일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새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의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 비자 연장이 잘 되어 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3일, 18일 음투와 음부지역 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20일에서 23일 YM 스텝 컨퍼런스 가운데 현지 스텝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한숙 권사님, 김진옥 집사 어머님, 최경호 집사 아버님, 구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람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